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만나로 사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만나로 사는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식일을 오히려 39가지의 새로운 규례로 만들어서 바로 자기들도 못 가고 또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도리어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말을 좋아할 것 같아도 정말 그걸 어려워해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욱더 자기 스스로를 못 견디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구조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수를 헌 부대에 대하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 21절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 39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수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세수를 안 좋아한다니까? 오래 묵은 것 더 좋아하고 그것에 더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창조의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형을 이루시는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일하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의 일하심은 창조 시기에 모형으로 약속했던 그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식의 완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는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날. 지금 안식일이 주일날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걸 안식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39가지는 안 들어갈 망정이라도 뭔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에서는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일은 해야 되고 지키는 날로 알면 그렇게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진리를 담을 수 없다. 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세수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표적의 7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표적을 보이시고 그걸 오해하고 그 오해를 다시 설명하고 강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실 때의 그 표적을 오해했어요. 그 오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 오해한다고 그랬잖아요. 표적을 행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강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낡은 가죽부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부대, 그건 새술이 들어옴으로, 즉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진리가 왔었을 때에 터지고 찢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터지고 찢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돌이 파괴시켜버리는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터지고 찢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려야지 되는데 그걸 끝까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기워본다 이거죠. 그래봐야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없어짐,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묵은 걸 끝까지 지키면서 그걸 낡은 가죽 부대를 지키면서 그걸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셔버리는 그곳에 나아가기보다는 규범을 만들어서 규범에 의한 헌신. 그게 어떤 상태냐? 율법의 노예됨이요. 왜 인간은 율법의 노예되기를 원하는 건가? 그게 철저히 인정욕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구속받고 속박받는 것을 원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내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선함을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죄성의 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죄성의 발현이 결국 진리가 오면 거부하게 되어져 버리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지금 계속 되어졌던 몇 절까지예요?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이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그때 자기가 누구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선포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신다. 아버지의 일은 오직 하나라니까. 그게 안식을 이루는 일이에요. 새 창조 가운데 안식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까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보았고 그 일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기히 놀라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제 이해됐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아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봐봐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선악과라고 할까요? 선악나무라고 할까요? 따먹었어요. 따먹으니 죽었어요. 그래요? 안식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약속된 안식을 가기 위해서는 죽었던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지금 19절, 20절, 21절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이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지금 하나다라고 19절,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두 개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한 순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나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지체, 내가 없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상태고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으로 의존적 상태가 되어졌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적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싫어하잖아요. 왜요? 차기가 있다니까. 그게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완전한 의존적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별개로 있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 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독생자라고 부를 때 그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오직 자기 안에 아버지만 있는 상태라. 오직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안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안식, 아버지와 완벽한 하나 된 상태에 있는 분,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한 번도 분리되거나 떨어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있는 독생자였었어요.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연히 아버지가 하시는 일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 떨어진다니까? 언제요?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분리되어 있던 상태. 그때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고통이죠. 그게 분리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깐 분리된 상태가 최고의 고통이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가 고통이에요? 분리된 상태가 고통이에요? 하나 된 상태가 고통이죠. 없으셨으면 좋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하시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데 나로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네가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게 사랑하는 자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가 고통이에요? 같이 있음이 고통이지. 같이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뭐 떨어져 있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서 완벽한 안식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잠깐 그걸 깨달아 느끼게 하는 것, 모형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부부간의 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결국 거기가 완벽한 만족이라고 보면 예수님 오시라고 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을 것도 없지요. 왜? 인간으로 만족, 안식을 주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하나님과 떨어졌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는데도 왜 고통을 못 느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잠깐 동안 하나님의 버리심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떨어져 있는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왜요? 너무 자주 떨어져가지고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무뎌진다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고 좋았었을 때 뭔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큰 고민을 하고 고통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슬슬슬슬 날짜가 지나고 살살살살 뭐가 내 몸에서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지. 근데 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있죠. 왜? 머리가 잘려져 나간 한 몸일 때에는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확실한 사랑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데 무슨 사랑을 더 고백해달라고 외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안식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자는 무엇의 상징? 죽음에 대한 드러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에 대한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도 그렇고 육체의 죽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낫게 했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 이야기는 그렇죠.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안식일에 병자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안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안식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예수님과의 하나 또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살리시느니라. 이게 안식, 살리시는 행위, 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일하시면 아버지께도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고 그 일은 살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안식을 주는 것이다. 왜 안식을 줘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안식을 완성한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표적 중에 병을 낫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징표로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절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그의 택한 백성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삶,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쪽으로 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을 이야기할 때는 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기준으로 놓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죄성이라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독사의 자식이고 그게 도리어 아직도 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로 있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정원이 잘 찍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딴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죽여요. 죽여.
죽인다. 무엇으로 죽여요? 율법으로 죽여요. 율법으로. 왜 죽이는 건가? 살리시려고. 그렇죠. 율법으로 죽여요. 그런데 이 짐승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종국에 가서는 살리심인데 그 살리심 가운데 왜 죽이는 건가?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꾸로 율법은요, 그 율법 자체를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라고 본다면 그게 죄성의 발로고, 오히려 율법이 가입되어서 자기가 그 율법 안에서 깨어지고, 자기가 그 율법 안에서 없어지고, 자기가 그 율법 안에서 완전히 백기투항을 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죄 있는 자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살려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여기서 죽이는 거고 믿음만이 우리를 무엇해요?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는, 내가 어떤 것을 주어야 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절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한다.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한다. 침노하는 것,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려서 나를 깨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 믿음은 왜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는 건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난 뒤에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분의 것이에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율법은 죽여. 근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믿음이 내게로 와요. 그 믿음이 올 때 나는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듭난 자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한다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너 있음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라니까. 그걸 우리는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는데요.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은 사랑이, 성령이 주어예요.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는 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었을 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나로 없어지게 만들었는데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 위에 아직 남겨두신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이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게
지키게 깨달아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것은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 둘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알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율법은 결국은 유대인들은 율법 플러스 율법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규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걸 만드는 것 자체, 항목을 늘려가는 것 자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몰라요. 어떻게 사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내게 만든다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열매가 뭐냐고. 그냥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나무에는 그 열매가 그대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되짚어서 헤쳐봐가지고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이게 무슨 열매냐라고 연구할 이유도 없어요. 알아요. 성령에 탄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탄식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냉정하게 내 속에서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울리는 울림의 소리를 기울이다 보면 그 울림의 소리는 뭘 통해서 들려요?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거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소리를 중단시켜버리고 막아버리고 나의 해석되어진 말로 내게 귀가 좀 들려지기를 바래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그 말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 말 하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라고 위로를 주거든요. 근데 그 위로 안에 쏙 빠져 들어간다니까. 그냥 우리의 삶은 예예 아니요 아니요 밖에는 없어요. 그게 다 없음에 대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봐봐요. 사람, 율법,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은혜까지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그 율법이 나로 뭐 만들어요? 죄인 만들지요. 그러면 죄란 뭐예요? 본래 죄는 공식적으로 말하면 법 플러스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곳에다가 크게 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더 중요해요? 인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요? 인간의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 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죄는 법 플러스 불순종이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관역을 놓아두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벗어나면 그게 죄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인간은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